내 영혼이 지은 이 죄는 내가 무엇으로 해결을 할까? 내 몸에 열매를 들여서 해결을 할까? 여기 있는 거야. 영혼이 짓는 죄가 있는 거야. 육체가 짓는 죄가 있으면은 자매님이 이게 아직 이 마음에서 구별이 안 돼서 그런 거야. 두 가지 죄가 있는 거야. 그 두 가지 죄를 끝을 내야 한다니까, 자매님이. 그런데 성경에 그 말씀이 영혼이 짓는 죄가 있으니까, 그리고 호세아서에도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 그랬어. 한 가지 죄는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해.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지금 이해가 가죠? 두 가지 죄라는 이게, 이 두 가지 죄가 뭐냐, 내 육신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지은 그 율법에 속한 그 죄란 말이야.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해결을 했는데 내 영혼이 지은 죄래. 그러니까 내 영혼은 보이지 않는 이 육체가 아니고 내 이 뇌 속에 있는 영과 혼이야.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죄를 지었다네. 성경은 그걸 얘기하네. 요 두 가지 이 죄를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이거 읽어보라고. 그래야지, 성경에 이렇게 있어야지 자매님이 의심이 안 되는 거야. 안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성경에 없으면은 우리는 돌아서면은 의심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 성경은 증거야. 지금은 이 두 가지의 죄에 대해서 자매님이 잘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라고. 미가서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 드릴 때에 드리는 예물, 그 예물이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는 천천의 수천 마리의 수양이나 수만 마리의 강수 같은 기름을, 이걸 기뻐하실까? 이 미가 선지자가 이걸 스스로가 생각한 거야.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 구약 때는 이렇게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해서 죗값을 이렇게 치른 거야. 죗값을 이렇게 치렀는데 과연 그렇게 드려지는 그 예물을 여호와가 기뻐하실까? 미가가, 이 선지자야, 이 사람이 그걸 생각을 했다고. 기뻐하실까? 이걸 과연?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 거야. 그래서 자기 혼자서 생각을 해본 거야. 여호와를 놓고 이 미가가 기뻐하실까?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그래서 여기에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이제 의혹이 일어나졌는데, 내 허물을 위하여, 내 허물이, 우리는 시편에 보면은 그 허물과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 허물이라는 죄가 있고 죄라는 것은 또 따로 있어. 두 가지야. 우리가 죄가 시편에 그게 여러 부분으로 기록이 돼 있다고. 그건 또 나중에 증거를 찾아달라면 내가 다 찾아줄 것이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미가라는 이 선지자가 여호와를 내 앞에 이렇게 모셔놓고, 과연 여호와께서 그 구약에서부터 막 쫙 이렇게 양을 잡고 죄 사함을 해주는 이런 이 일들을 쭉 이렇게 미가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여호와 앞에서. 왜? 자기를 놓고 이제 보는 거야. 이 사람도 자기 죄는 육신이니까 자기가 알아 몰라? 알아. 알기 때문에 나의 이 많은 이 죄들을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구약 때 쭉 내려오던 대로 내가 양을 잡아가지고 또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내 죄를 이걸 갚는 그 일을, 제사를 드릴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진 거야. 그런데 이 미가가 과연 그렇게 내가 제사를 드리면은 나의 그 모든 죄들이 끝이 날까? 그러니까 이 미가는 어떤 자냐면은 자기 죄라는 이 부분을 이 두 종류로 이렇게 딱 이미 보고 있었던 거야. 두 종류를. 내 보이는 죄와 보이지 않는 이 죄. 근본적으로 이런 선지자의 이 길을 가는 자들은 적어도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에 대한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래, 아담은 그 하와가 준 그것을 따먹었으니까 그 사람은 그 죄를 못 느끼나?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막 나와질 거 아니냐고. 여호와를 우리가 놓고 여호와를 기준해 갖고 막 내 속에 와지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여기다가 다
고하는 거야. 내가 이런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이건 뭐지? 나는 근데 왜 그 염소를 드리고 양을 잡아 드리고 이 번제를 드리는 이것이 이 미가라는 이 선지자 마음에서는 그걸로 해결이 안 되어질 것 같은 마음이 와진 거야. 그래서 이게 자기 혼자서 백을 한 거야. 이 미가라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이 사람이 하느냐. 내 허물을 위하여 그런 거야. 내 허물이라는 이 죄는 이 육체가 지은 죄야. 그 내가 지었다는 표현보다도 내 육신으로 보이는 이 죄구나, 허물은. 그런데 그 허물이라는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엔 또 죄라는 것이 따로 성경에는 이렇게 여러 군데 두 가지 죄로 표현을 해놨다니까. 요것을 지금 미가가 얘기해 주는 거야. 이 오늘 지금 박정자 씨한테 이걸 하나님이 열어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나는 이 사람이 들려진 줄 알았어.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그랬는데 들려지지 않은 거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걸 지금 하나님이 박정자에게 이 일을 하시는 건데, 왜? 이 사람에게는 이제는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게 그래서 이제 똑같아. 이제 이 미가가 생각할 때에 그래, 내가 이 육체로 지은 이 죄는 너무나 내가 그것으로 큰 죄로만 아는 거야. 내가 행한 남을 뭐 미워하고 그런 것들의 죄에만 이 사람도 기준이 되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 미가는 자기 모습을 어쨌든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나타난 이 죄를 그 두루마리 성경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어? 제사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때에 제물을 갖다 드리잖아.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이런 것을 갖다가 드려서 그 죄를 해결을 하는 거야. 이게 중요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길로 육체가 죽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서 죽느냐, 지금 그 기로점이야. 그래서 두 가지 죄라는 이것을 명확하게 정자씨가 이거를 어떻게든지 내가 파고들어야지 돼. 그러니까 어떻게 파고들면 되냐, 성경이 기록돼 있나? 난 요 확인만 하면 돼. 그러니까 기록이 돼 있으면은 박정자는 이게 믿어져 안 믿어져? 믿어질 수밖에 없어. 이 증거니까. 그 기준으로 이 말씀을 내가 알려주는 것을 확인만 하면 돼. 그래서 내가 이 가서를 펴본 거야, 지금 증거를. 그래서 이 미가가 이렇게 자기 죄에 대한 이 부분을 여호와 하나님을 놓고 나를 또 이렇게 옆에 놓고 내 마음에 내가 지금 죄에 대해서 내 죄가 이렇게 드러난 이런 이 죄들을 놓고 미가는 그래, 그렇게 해 내려왔던 그것처럼 나의 이 보이는 이 죄를 지금까지 이 미가는 그렇게 번제를 드렸단 말이야. 그 번제를 구약에는 예수님이 그때는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잡아서 드리고 이런 기준으로 나갔던 거야. 그러니까 이 미가도 구약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이 나가 행하는 그 죄, 이걸 해결을 하려면은 그래서 그 부분만 쭉 생각을 해왔던 거야. 그런데 자기 마음에서 뭔가가 문제가 생겼어. 이 미가 선지자가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 속에서. 그런데 무엇을 이 사람이 발견했냐면은 그것도 지금 보여진 거야. 그래, 내가 지었던 뭐 남의 것을 훔쳤고 뭐 욕을 하고 어떻게 했고 이런 이 부분에 이 죄는 드러나진 이 죄는 뭔가 제사를 드리면은 번제를 드리면은 그건 해결이 돼.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때까지 이걸 기록할 요때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야. 저 종교 안에서 가가지고 그냥 죄 고백하고 이러면 끝나는 것처럼 똑같은 그 삶을 이 사람은 이제 번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드리면은 거기까지 왔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죄를 놓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내 자신의 이 죄를.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드려지는 염소나 양이나 이 번제물로 드렸던 이것을 과연 나의 이 허물에 이 죄를 대신해서 드린 이 예물을, 제물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나온 거야. 기뻐하실까? 이렇게 표현이 된 거야. 이게 비밀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게 아니고 이 자가
기뻐하실까? 요 퀘션 마크를 한 거기에는 무엇이 그 속에 있어서 그랬겠냐 이거요. 죄라는 이 부분을 이 미가는 내가 저지른 그 죄는 자기가 당연히 다 알아. 다 아는데 뭔가가 그게 내 마음에서 석연치 않은 어떤 것이 발견이 된 거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맨날 내가 해오던 대로 이 신약시대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 우리 죄 다 해결을 하셨으니까 똑같은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죄가 끝났어. 이렇게 살아온 거야. 이 기독교 역사도. 지금 우리가 그랬잖아. 아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다 해결을 하는 거지요. 그랬잖아. 그지? 지금 박정자가 이 미가라는 이 사람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 미가라는 이 사람도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양이야. 양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 이걸 드리는 그 일이야. 그러니까 그게 똑같잖아.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갖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일이야. 이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 미가라는 이 사람은 그래.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요렇게만 나는 나가고 있었다 이거야. 요 믿음으로만 가지고 나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이 이 미가 속에서 의문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 의문이 뭐라, 과연 내가 그렇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셨다 이렇게 한 것을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받으셨을까? 요 의문이 일어난 거야. 이거는. 그러면은 그 의문이 일어난 요 부분을 너는 너대로 다 각각 들려지는 차원이 지금 다르니까 자기 차원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이걸 받아줘야지 돼. 박정자라는 이 사람의 차원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다 끝을 내시지 않았느냐 십자가에, 거기까지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박정자에게 이 미가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네가 이 죄에 대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미가라는 이 사람이 네가 되어져서 이제 그래 과연 십자가의 그 부분을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예수님을 다 받으시고 내 죄를 다 끝을 내주셨을까? 요 의문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못한 거야 박정자는. 그런데 이 미가라는 이 선지자는 그 의문이 일어난 거야 마음에. 요 의문이 일어난 자가 지금 어떤 일을 하나님이 두 가지 죄를 알려줄 수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의문이 나와야지 돼. 이게 그래. 그거는 그냥 무조건 이거는 믿는 이 부분이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응. 일반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 갈 때는 막 죄가 씻겨지고 예물을 드림으로써 내 죄가 씻겨지는 것 같고 하는데 집으로 이제 돌아오면은 또 똑같은 죄를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나는 또 이게 왜 이렇게 반복으로 해야 되나? 반복적으로 이런 삶을 사는 게 맞나? 그러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이게 뭐요? 그게 내가 이 미가가 지금 그런 거야. 또 내 속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지고 나면은 그 예수님이 내 죄에 의해서 죽으셨다 요 말씀을 들으면은 또 해결되는데 뭔가 돌아서서 내가 하면은 또 그런 내 죄가 또 나를 괴롭혀. 그게 계속 그 속에 있었잖아. 그 한 가지 그 죄가 똑같은 원리야 지금. 계속 그게 나오는 거야 내 죄가.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이 미가는 의문이 일어난 거야. 마음에서 과연 그렇게 제사를 여호와 앞에 이렇게 이 예물을 이것저것 막 이렇게 드리고 해서 그 예물을 과연 기뻐하시면서 받으셨을까? 이 의문이 나와지는 거야. 그것은 왜 받으셨을까? 그런 것이 되어지느냐. 난 나를 보잖아. 나 자신을 보니까 이 죄가 안 없어져.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해주셨는데 내 실제적인 내 속에는 그 죄가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 기억이 나. 그게 기억나는 게 뭐냐? 그게 없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야. 이걸 지금 미가가 이걸 내놓은 거야. 여호와 앞에 이 부분을 자기 마음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과연 이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서 이걸 받으셨다면은 이게 다 끝이 나야지. 내가 끝이 나야지 되는데 아니 내 속에는 그게 죄가 잡고 있어. 이게 속에서. 이게 진짜 복음이야 지금. 두 번째 복음이. 이
이 속에서 자꾸만 의문이 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미가는 그걸 이제 의문이 나는 이 부분을 가지고 혼자서 독백을 하는 거야. 그래. 그렇게 제사를 드린 이 번제물, 그 번제물을 가지고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그렇게 수없이 반복해서 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야? 반복해서 해야지 되잖아. 실제로 예수님을 날마다 죽이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이 원리 속에 이 미가의 속에서는 이게 뭐지? 그러면은 왜 이러냐? 자기 마음에 뭔가 깨끗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돌아서면은 또 그 죄가 내 속에서 내 악이 보여지고 내 속에서 또 그 죄가 또 이렇게 막 나와지고 또 그런 행동이 죄를 범하는 행동이 있어 없어? 있지. 있잖아. 실제로 작은 거든 큰 거든지 간에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이 육체는 실제로 죄가 뭐예요? 행동으로 박자매가 지었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원적으로 이 사람은 그 죄라는 이 개념이 이게 지금 이 사람에게는 행함으로 짓는 이 죄의 개념은 자기가 고백한 그 실제적인 그 큰 죄로 느꼈던 그거 한 가지밖에 행함의 죄가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 문제는. 그런데 그런 나는 그런 자가 맞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내가 박자매가 짓는 그 죄를 내가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에서도 누가 무엇을 얘기하면은 속에서 미워지고 화가 난 그 말이 그를 향해서 나왔어 안 나왔어? 나오지. 그런 거야. 그런 게 박정자에 나타나지는 행함의 그 죄야. 그 부분들이. 그리고 돈 같은 것도 막 내가 이게 계산이 되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판단도 하고 막 의심도 막 나왔잖아. 그런 부분들이 다 그 죄가 계속 나와진다고. 이게 그것을 본인이 이제 인정이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내가 행하는 이제는 이 미가 또 그런 거야. 그게 끝이 났는데 왜 또 돌아서니까 또 이런 죄가 또 나와. 내가 그걸 지금 미가가 토하는 거야. 이게 뭐지? 그러면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게 그걸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부분으로 받으셨을까? 이걸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것까지도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것까지도 정말 됐을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 의심도 그렇게 드러나지잖아, 자꾸. 그러니까 이 미가는 속에서 그 일이 너무나 괴로운 거야.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야. 그래서 혼자서 이제 이렇게 이것은 자기 혼자서 막 글을 쓴 거야. 이걸 그렇게 해서 성경에 이렇게 올린 것인데 과연 하나님은 이 천천의 수양 내가 수없이 천만 번의 이것을 믿음을 화합을 했어. 예수님이 내 죄에 의해서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했는데 이걸 과연 하나님이 그 예수를 기뻐서 받으셨을까? 그러면서 지금 우리 기준에는 어떤 의심이 될 수가 있느냐면은 그 예수님이 과연 진짜 내 죄도 받으셨을까? 내 죄로 그걸 이렇게 했을까? 그 의심이야. 지금 이 사람도 똑같이 수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진짜 받으셨을까? 지금 딱 그 말이야. 이게 응? 이렇게 이 사람은 자기의 오직 자기만 기준을 두고 이걸 생각해야지 돼. 우리는 나만. 그러니까 나는 나를 생각할 때 그래. 의심이 그냥 나와. 진짜 하나님 그래 받으셨을까? 이걸? 그렇게 이제 그 의심이 나와지는 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말한 이 부분은 무엇을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래서 내 허물을 위하여. 이게 이제 내 허물은 나타나지는 이 죄란 말이야. 내 마음의 죄가 아닌 나타나진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이런 거야. 내 맏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예수님을 상징한 그 말씀이야. 이게 이제 미가가 나의 이 보이는 지금까지 해왔던 이 죄를 인해 가지고 이제는 양이나 염소나 이걸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지금 보이네. 실제로 내 맏아들을 드릴까? 예수님 그 자리처럼 내 맏아들을
드릴까? 이렇게 한 거야. 내 보이는 이 죄. 도무지 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돌아서면은 또 그렇고 돌아서면은 또 그렇고 이 부분이. 그래서 내 마다들을 마다들을 드리면은 그건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실 수도 있겠다. 이 원리가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는 그 원리도 이제 같은 이 맥락이야.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 내 허물을 위해서는 보이는 이 죄를 위해서는 내 마다들을 그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죄를 인하여 아니야. 내 영혼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나는 어떻게 하냐 이거야.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이게 이제 보여진 것은 이 사람이 영혼의 이 죄를 이 사람은 뭔가가 알았으니까 이렇게 독백이 나와진 거야. 보여진 거야.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실제로 이 죄는 우리가 이걸 남의 것을 이렇게 훔친 행함의 이 죄지만 영혼의 죄라는 거는 내 속에서 마음이 짓는 죄가 영혼의 죄야. 그러면은 이 미가는 무엇을 본 자야? 자기의 영혼이. 왜냐하면 보이는 이 죄는 나중에 뭐 갚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해결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나중에 다시 그 죄가 막 나온다 그랬잖아. 이 속에서. 그것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내가 그 남의 것을 이렇게 훔치는 이런 이 부분은 드러난 이 죄가 맞는데 이 미가가 발견한 것이 뭘 발견했냐? 내 마음에서 어떤 여자를 봤을 때 마음이 쫙 그 여자를 향해 가지고 내가 막 쫓아가는, 좋아하고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발견을 한 거야, 이 미가가. 그리고 마음에서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을 너무나 미워갖고 내 마음에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적이 있어 없어? 그런 것도 있죠. 나 같은 경우는요, 수없이 셀 수 없이 많아요. 제가 그렇게 많이 내가 보여져야지 되고 실제로 그런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져야만 이 부분의 말씀이 나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막 죽이고 싶어. 그런데 내가 실제로 행하지는 않았어. 살인은 안 했다고.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그 자체가 내가 너무 괴로워. 이 미가가. 행함의 이 부분은 어쨌든 번제물을 드려가지고 마다들까지 들어지면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서 일어나지는 이 죄. 그리고 이 마음에서 가장 큰 것을 발견한 이 부분이 미가가 무엇을 발견했냐. 과연 그럼 여호와 하나님 계실까? 거기까지 가는. 그럼 거기까지 가지는 거지. 사람들은 그냥 계시지요. 아니 내 속에서 나 혼자 깊이 들어가야지 돼. 이 미가처럼 깊이 들어갔었을 때 과연 하나님은 계실까? 그런 생각 안 들어봤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실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과연 진짜로 계실까? 했었죠. 그걸 지금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이 미가도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이게 이제 이 속에서 막 의심이 막 나와지고 이러니까 자, 이 속에서 지금까지 이 미가가 나온 이 모든 생각들,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 죄를 짓는 그 마음, 그것을 미가는 스스로가 그 죄가 나오는 이것을 어느 날 다 구별이 되어지는 거야. 내가 행동을 하는 이 죄는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왔던 전례대로 번제를 드리는 일이고 그리고 내 마다들도 드릴 만큼 이것은 이렇게 해결이 됐는데 내 속에서 나와지는 이 죄들은 이 악은 이 더러움은 내가 행하는 그 죄하고 비교할 수 없었던 거야. 내 속에서는 너무나 더 큰 더러운 이 죄들이 나와지는 이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미가는 자기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을 할까?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행함으로 짓는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로 된 것처럼 미가는 그래 내 장자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건 해결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서 나와지는 이 셀 수 없는 이 죄 계속 거슬러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어 없어? 이게 가장 먼저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 부분까지 거슬러 올라갔던 게 자기 자신만 본 거예요. 미가는. 우리는 내 자신만 봐야지 돼요.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기준을 두면 안 돼요. 우리의 근본적인 내가 아담이에요. 이 근원적인 이 부분을 가지고 올라가서 이 미가는 내 영혼이 죄를 짓는구나.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내 영혼이, 육체가 아닌 내 영혼이, 내 속에 이 생각이, 마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는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런 거야. 내 몸의 열매, 내 몸의 열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거죠. 열매는. 이 열매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마태복음 3장 8절, 이거는 세례 요한이 한 말씀인데,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이스라엘 그들을 향해 갖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 니들 마음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좋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있다면은 나쁜 열매가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걸 구별을 해야지 돼. 좋은 열매는 생명과 열매예요. 나쁜 열매는 선악의 열매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열매들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하나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그러나 하나는 찌그러지고 참 전혀 맛있게 보이지 않는 이런 열매가 생명과 열매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은 표면적으로 어떻게 생겼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개가 참으로 내 영혼이 짓는 그 죄를 인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은 생명과를 우리는 그 열매를, 내 자신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야. 이 생명과 열매를, 이 부분은, 이것은 이 미가가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거는 내가 그 생명과를 이 내 몸에서, 어쨌든 우리는 이 몸이 아담이니까 이 몸에서 내가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것을 나타낸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미가가 마음에서 와졌을 때에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그랬지. 이 회개도 내가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내가 진짜 악한 자입니다. 맨날 우리 김순옥 씨, 제가 이렇게 진짜 악하고 더러운 이런 자입니다. 이 회개가 아닌 하나님이 회개케 해 주시는 그 때가 있어. 그때는 어떤 때냐,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100% 믿어지면서 내 죄가 그대로 드러나질 때, 지금이에요. 바로 내 죄가 그렇게 드러나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케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 기준으로 이게 지금 하나님이 미가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넣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 미가는 이렇게 두 가지 죄를 명확하게 보여진 거야. 이 두 가지의 죄에 대한 이 부분도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두 가지 죄로만 우리가 이걸 보자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하나님은 개인에게도 회개하심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그 나라에게도 하나님이 회개케 하심을 주신다고 그랬어.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니까. 회개케 하시지 않으면은 회개를 안 한다니까, 이 인간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어. 그 회개함을 주시는 거야. 자, 다시 미가서로 돌아가서 우리가 봐야 하는 이 부분은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열매는 결국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참으로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구별을 해서 이제 생명과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생명과의 이 열매를, 좋은 열매를, 미가는 이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 그 생명나무나 선악과 나무나 그것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거.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이 나무인데 보이는 나무에 무엇이 달렸어요? 열매가 달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에 달려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회개케 하시기도 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 회개를 넣어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오늘 열어질 줄은 몰랐는데 이 말씀이. 이 미가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구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 몸은 뭐요?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죠? 나는 어제 그 포도 열매가 어떤 열매로 내가 표현을 했었죠? 선악과라고 했잖아. 선악과. 미가의 마음 상태에서는 그 두 가지의 열매를 본 거야. 하나는 보이지 않게 너무나 기가 막힌 맛있는 열매가 보기에는 볼품없는 그것이 생명과라고 그랬잖아. 그 열매가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 그래서 사단도 그 생명과는 거긴 관심이 없다 그랬잖아. 내가 오직 보이는 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기에만 사람들은 다 관심을 두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할렐루야 아멘. 주여. 이 미가는요 이걸 본 겁니다. 나는 그래서 왜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 미가가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했는데 나무로 치면은 미가 자신이 보여진 것은 선악과야. 선악과 나무야. 그래서 선악과 나무 속에 있는 이 나는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이 열매를 어떤 열매를 드릴까? 이거잖아. 그게 미가가 발견된 것이 내 몸은 선악과 나무야. 그러나 내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이 열매는 아닌 거야.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것은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지 말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미가는 본 것 같아. 구별이 된 것 같아. 그래서 내 몸은 선악과 나무의 몸이지만 그러나 내가 선택을 하는 이 열매 자체는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케 하셔서 내가 회개가 되어졌어. 미가가 내 영혼에 짓는 이 죄를 인정을 했잖아. 본인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회개케 하셨어. 이스라엘도 회개케 하시는 그 때를 주셨고 아까 박정자 씨 말처럼 지금이 바로 그때네. 회개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네. 이게 되어지는 그게 이제 미가도 똑같은 그 상황이 되어진 거야. 회개가 되어진 거야. 마음에서. 그랬을 때에 내가 회개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생명과의 열매가 내게로 오는 거야. 이게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야. 이제 이 원리도 생명과 열매가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이걸 이제는 증거를 해야지 돼. 이제 그러면 어쨌든 나는 생명과 열매가 돼야 되잖아. 그걸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회개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만드신 거야. 자, 그 방법 신약에 있어요.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길이 신약에 기록이 돼 있어. 그게 뭐예요?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돌감람나무 가지를 잘라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는 이 길이었어. 아멘. 이것을 가지고 이걸 발견을 한 겁니다. 이것은 미가가 이걸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미가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이분 하나님이 돼서 미가가 막 자기 모습을 구체적으로 펼쳐놓고 다 생각한 거예요. 내가 보이는 이 죄는 이렇게 됐는데 그러나 내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그 죄가 셀 수 없이 더 많은 그게 너무나 힘이 들었어. 너무나 자기 자신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마음에 있는 걸 기록을 해놓은 거야. 이 미가는 이렇게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이 미가를 이 부분을 내가 지금 얘기한 그대로 이 입으로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 미가에게는 다 임해지는 거예요. 미가는 그래서 성령이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미가의 마음을 보시고 회개케 했을 때에 우리는 회개를 안 하는 자도 있거든요.
그러나 미가는 너무나 괴로웠어요. 내 마음에서 보이지 않는 이 죄가 너무 커서 그 고통이. 그러니까 회개케 하심을 탁 주실 때에 그건 뭐 일사천리로 회개가 될 수밖에 없지요. 이 죄들을 이걸 어떻게 감당? 그러니까 세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미가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 말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그러니까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부분이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 내 몸의 열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선악과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는 선악과를 이미 따먹은 자들이기 때문에 선악과 나무예요. 그래서 그 생명과의 열매를 나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생명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내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서 원함이 일어나지는, 이거는요, 미가가 이렇게 기록을 할 정도면은요, 그 마음에 나도 정말로 그 생명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이것이 나는 어떻게 해야지 될 수가 있나? 나는 아무리 봐도 돌감람나무야. 돌감람나무 열매나 참감람나무 열매나 신약에 와서는 그거는 둘 다 열매 자체는 비슷해요. 다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명하신 열매가 참감람나무인 것 뿐이지 표면적으로는 마시고 뭐고 똑같아요. 사실은 이런 것을 우리는 구별을 할 수 있어야지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참 감람나무 이 열매가 젖붙임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제 미가라는 이 사람은 이제 나는 참 감람나무 열매로 인하여서 진짜 기름을, 그 진짜 기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진짜 기름은 오직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일어나지는 그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자꾸 이상하게만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 원리인데, 그래서 그 기름 부음에 쓰이는 내 자신이, 이 미가도 그것으로 쓰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원함을 인하여서 이렇게 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진심으로 정말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거는 뭐예요? 지식이에요. 힘써서 아는 것은 뭐예요? 파고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고. 그래,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는 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파고 들어가야지. 그게 우리 힘을 써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기준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 힘써서 여호와를 알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냥 참 감람나무 열매가, 그 열매를 이 미가는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참 감람나무 열매를, 그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이런 말을 어디에서 만들어서 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원리예요. 신약 시대는 뭐 이런 기름 부음이 어디 있냐고?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준인데 그게 왜 다릅니까? 똑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분명한 거는 이 두 가지 죄가 명확하게 이걸 이렇게 미가서에서 하고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 호세아서 10장에도 보면은 그 말씀이 되어져 있잖아요.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해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징계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죄가 끝납니다. 반드시. 그래서 징계는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은 다 징계예요. 내가 오늘 새벽에 그 부분이 보여졌다고 했지요. 징계에 대해서 내가 이 육체가 죽을 때까지 나는 이 어떤 부분의 고통이든 내가 내 병이 들었던 무슨 일이었든 이것은 징계였구나. 이 징계는 금방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 징계가 끝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징계가 끝나지 않는 그 말씀이 또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먼저 읽어보고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반드시 두 가지 죄에, 두 가지 죄는 보이는 죄와 있고 보이지 않는 죄가 있는 지금까지 미가서를 통해서 증거한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이 죄는 이것을 밝혀주시고 이것으로 미가처럼 나아가는 이 자들은 특별한 자들입니다. 그 특별한 자라고 하니까 막 왕후나 되고 비빈이나 되고 이렇게 세워지는 이런 특별한 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가장 보잘것없는 병신, 거지, 나사로 이런 존재들 있죠. 특별한 자들이 다 누구겠느냐고.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 보잘것없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감춰두신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신부로 세워지는 것인데, 막달라 마리아의 이 길을 가는 이 자들은 신부로까지도 안 세워져요. 그렇게 세상 보여지는 이 상황 속에서는 철저히 볼품이 없는 가장 무식하고 이런 존재들이 거의 그런 겁니다.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 죄를 이들에게만 들려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다면은, 아, 나는 가장 무시당하는 그런 길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시당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리고 아가서에 나오는 왕후가 70이요 비비니 뭐 80이요 이런 위치로 있는 그 길이 아닌 내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게 뭐겠냐고요. 그는 왕후로 세워진 자가 아니에요. 비빈도 아니고 시녀도 아니고 가장 보잘것없는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을, 그 왕은 그를 오직 친궁으로, 내가 몇 번을 얘기했죠. 친궁으로 불러들여서 결국은 그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태양을 입은 그 여자가 지금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을 겪는 그 일이, 그 말씀이 쭉 있어요. 그것이 누구를 낳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계속 지금 실제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로 내 삶이, 내 길이, 그것이 나의 존재로 보여지면은 우리는 그때서부터 실제로 계속 계시록에 나오는 그 여인이 우리 자신의 막달라 마리아이기 때문에 계속 자식을 낳아야지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계속 낳고가 이어져 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당신이 그냥 사랑하는, 표면적으로 거창하고 아름답고 이게 아니라 오직 외형적으로는 정말로 무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 모습인 그런 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과 딸을 낳게 하시는, 우리는 그 딸에 대해서도 어저께인가 또 말씀을 봤잖아요. 이 비밀들이 너무나 이 성경에는 감춰져 있습니다. 어떤 자들도 이 비밀 속에 자기가 들어져 있는 것을 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자기가 세워지는 이 부분에 말이 나와진다면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 막달라 마리아의 길을 완벽하게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힘써 내가 파고들어서 보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미가서를 이걸 보면서, 아, 이렇게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죄를 이런 식으로 끝을 내주시는구나. 우리에게는 내 영혼이 짓는 이 죄는, 그래서 그 생명과 열매를 내가 드리는 이 일을 우리는 하게 되는데, 이 생명과 열매를 내가 드리나요? 아니요. 우리는 내가 드리는 것이 1도 없어요. 뭔가 하는 것이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열매는 구체적으로 또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어떤 열매나 성령의 열매인 것이에요.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가 신약 시대에서 이렇게 맺어져서 그 열매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는 성령이 존재로, 성령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부활된, 새 창조 되신,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우리 이 육체 속에서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요나의 그 말씀을 또다시 이루어가는 그 일들로 계속 우리는 나팔을 부는 이 부분밖에 없고, 그 나팔도 아무 한 데나 거리에 가서 이렇게 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만 이 나팔을 불게 하는 것이고, 내가 아까 그랬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징계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 징계가, 말씀이 와진 것이 여기 5장 7절.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이 인생 자체는 고난이야. 그냥 고통과 괴로움, 이걸 위하여 태어났다 그랬어.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인생을 이런 고통으로만 이렇게, 근데 인생 자체가 우리가 따져봐도 그렇잖아.
맨날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일하다가 힘들게 일을 하다가 좀 살만하면은 그냥 꼴까다 죽어버리는 그냥 그런 거야 인생 자체가. 그래서 그 고난이라는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태어난 그 자체가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인생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예요. 징계. 이 인생으로 태어난 이 자체가 우리의 평생은 징계로 살다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를 놓고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참으로 이 미가 선지자처럼 과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힘써서 내가 찾아봤나? 육신적으로 힘써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영으로 하나님을 내가 연구를 해봤냐 이거예요. 그러면 연구하면 하나님이 열려주신다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자들로 세워지는 그 자들은 여지껏 내가 회개한 것이라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회개를 했나. 아이고 그게 보여지네. 회개도 주셔야지만 하나. 그럼 회개도 반드시 주셔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지. 내가 자꾸 회개를 한다니까. 내가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인정을 하실 수가 없어. 우리는 아담의 씨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뭐하냐고요. 내 영혼이 짓는 그 죄는 해결이 전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방법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건데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이 풀어졌는지는